디도서 1장 2절. 디도서 1장 2절. 오늘 영원한 생명의 소망입니다. 디도서 1장 2절. 예. 같이 읽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사도가 되었는데 이 생명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셨으나, 예.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서 하고 나서 이 생명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 생명은 언더라인,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셨으나, 이 생명이 뭐냐는 거죠.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데, 그 영원한 생명의 정체가 뭐냐면, 예.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은 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은혜를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좀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마음 가운데 쏟아부어 주실 간구가 없고 또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차고 넘치게 하시며 주께서 제가 동행해 주실 간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 주의 임재가 크고 강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넘치게 부어주시고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또 깨닫는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밝히 볼 수 있는 눈물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평생 그럭저니까 이 말씀을 곁에 두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찾아보고 이 말씀을 신뢰하고 이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말씀을 찬양하고 또 여기 이 명령에 순종하고 또 이 말씀을 신뢰하는 그런 성도로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도입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 생명의 소망,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복부에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은 사람에게 아담, 이브 이렇게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주셨느냐 하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그의 코에 콧구멍에 불어넣으셨다. 이게 그 결과가 뭐가 되냐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리빙 소울이 되었더라. 이랬어요. 개혁성경에 생명이 되었더라. 근데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사람은 리빙 소울이 됐지 리빙 스피릿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예. 사람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자체로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생명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생명나무 대신에 하나의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음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에덴에서 사람은 생명나무 대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선택했습니다. 생명 대신에 사망을 택한 거죠. 그 생명나무는 생명나무는 영원한 생명을 예표하는 것이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사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중앙에 생명과 사망을 그 앞에 뒀는데 택하라 이거예요. 주님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나무에서 말 안 하는데 그거는 먹으면 사는 거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나는 것을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럼에도 아담은 그걸 먹었습니다. 여자는 뱀에 쏘가가 먹었다 치고 아담은 왜 먹은 겁니까? 아담은 속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서 2장 14절에 또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쏘가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아담은 속지 않았어요. 안 속았는데 왜 먹었어요? 안 속았는데 아담은 자신이 먹은 이유를 하나님께서 함께하라고 주신 여자가 줘서 먹었다 이랬습니다. 나는 속아서 먹은 게 아니라 여자가 줘서 먹었다. 이거 의미 있는 말이에요. 왜 그래요?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죠?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뱀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하는 무엇이 있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자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평범한 진리인데 이거는 에덴에서부터 이거 맞습니다. 에덴에서부터. 지금 이 교회에 보니까 자매들이 더 많아요. 저희 교회는 전통적으로 호레비 교회라 그랬습니다. 자매는 저희 자매 혼자 하면 한 명. 그러니까 자매들이 뭐 놀랐어. 그건 어제 한 명 왔다도 전부 다 호레비들이 있으니까 얼른 다음도 안 왔죠. 그렇죠? 그래 이게 어찌 되니란데 근데 그 형제들은 한 명도 자기 부인이나 자매를 데려오질 못했어요. 근데 자매가 나타나니까 형제를 데려와. 자매는 데려와요. 이거는 뭐 철칙이지. 이거는 에덴에서부터 이거는 정해진 진리야. 내 보니까 에덴에서부터는
그 여자 아담이 하는 말이 나는 왜 먹었냐? 니 안 똑같니 왜 먹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라 주신 여자가 줘서 먹었다잖아요. 줘서. 그러니까 주님 뭐라요? 네가 여자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선즉 이렇게 말. 네가 여자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선즉 이렇게. 그게 죄목이에요. 성경 신자들은 사람의 기원과 사망의 원인과 결과를 바르게 하는 유일한 이 지상에서 유일한 그룹입니다.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많이느니라. 그리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이 아담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많이느니라. 죄와 사망의 관계죠. 사람이 어떻게 해서 사망에 이르렀느냐면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가 한 사람을 말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사망은 죄의 삭이고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 되었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욥기 34장 15절에 모든 육체가 함께 멸망하여 사람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리라.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불신자들도 사람 죽으면 뭐라 그러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잖아요. 돌아간다는 말은 두 가지입니다.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럽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전도 3장 10절에 모두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흙에서 나와 모두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느니라. 여기서 몸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명 연장이 그 꿈입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을 더 연장할 수 있느냐? 각 민족의 신화나 전설은 모두 불멸과 영생에 대한 꿈이 가득합니다. 불멸과 영생이. 주님께서 그룹들을 지켜 에덴의 동편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지키도록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스스로 영생불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진 애를 다 써왔습니다. 어떻게 그룹을 속여서 속이고 아니면 따돌리고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만 있다면 뭐가 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양 사상에는 이 생명나무 실과는 뭐냐? 그거는 신물이야. 하나님께서 정해진 물건이라고 말이야. 그 신물이야. 그 신물 곁에는 누가 지키는 자가 있다 이거예요. 모든 동양에 신하는 사람 다 그게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에서 나온 거예요. 생명나무 옆에 누가 있다 앞에는 불타는 검, 화염검이라고 얘기하는 그걸 이 검을 가지고 지키는 그룹들이 있었단 말이죠. 거기는 못 들어간 거예요, 사람이. 아담 이후로 아무도 거기 못 들어간 거예요. 주님께서 그룹들을 지켜서 에덴의 동편에 있는 생명나무를 지키도록 하셨다.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영생 불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진 애를 낳아왔는데 그러나 사람은 죄의 법, 죄의 권능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별별 종교가 많지만 어떤 종교도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어떤 과학기술 발전으로 만든 좋은 약도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이냐?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습니다. 디도서 1장 2절에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사도가 되었는데 이 생명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셨으나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신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 사도 바울은 좀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사도가 되었다고 그랬는데 이 생명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여기서 말한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은 처음부터 계셨던 생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요한일서 1장 2절, 요한일서 갑니다. 1장 1절, 5장 20절. 생명의 소망, 영원한 생명의 소망의 정체가 정확히 나옵니다. 요한일서 1장 2절, 1절, 2절. 영원한 생명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요한 1장 1절, 2절.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예수님이죠.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영이요 말씀이셨는데 나타나셨어요. 뭘로? 육체로 사람으로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거죠.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너희에게 보이노라. 그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 예수님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 처음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었고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20절. 그분이 누구시냐?
이거는 추상적이죠. 이제 구체적으로 딱 지목을 하죠. 요한일서 5장 10절.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그래, 영원한 생명이 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 참 하나님 영원한 생명 같은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신데 이분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된 그 생명이다.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된 그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 true God.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신데 그럼 사도 바울이 기록한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이 말은 생명의 말씀이신 처음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한 생명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된 겁니다. 디도 3장 7절 다시 디도 들어갑니다. 3장 7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얻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상속자가 되는데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습니다. 왜? 주 예수를 우리가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 그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통치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의 행로를 보이셨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행로를 내게 보이시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행로가 뭡니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을 보이셨다. 생명이 나타나셨다. 생명을 제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보이셨다. 제시하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망의 길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행로, 생명의 길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들을 내게 알려주셨으니 생명의 길들을 내게 알려주셨으니 주의 얼굴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이다 하느니라. 주님은 각 사람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셨습니다. 이는 각 사람에게 선택하라는 겁니다. 사람은 선택의 의지,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프리윌이 사람 누구나 초이스할 수 있는, 추저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서는 그걸 주셨습니다. 주님 어떤 사람은 생명을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사망을 택하도록 미리 정해주신 것이 아니고 각 사람이 택해야 됩니다. 주님이 사람을 생명과 사망으로 택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구원받을 사람, 너는 정죄받을 사람 아닙니다. 그건 켈빈주의입니다. 한국의 모든 장로교 교리는 그건 예정론이죠. 구원 예정론, 선택설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서 구원할 자를 택하시고 믿을 자를 택하시고 아니면 하나님은 믿은 자를 택합니다. 믿는 자를 자신의 아들로 택하신 거지 믿을 자를 택한 게 아닙니다. 믿는 자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택하라고 했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구원 예정론은 성경의 교리가 아니라 중세 어거틴 또 근세 요한 켈빈, 존 켈빈이죠. 존 켈빈 같은 사람들이 만든 오류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구원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생명과 사망을 앞에 두고 선과 악을 앞에 두고 복과 저주를 앞에 두고 빛과 어둠을 앞에 두고 택하라. 하나님과 만몬 중에서 너희가 택하라. 하나님과 바알 중에서 너희가 택하라. 택하는 건 누가 택한다고요? 너희가 택하라. 택하도록 주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그건 에덴에서부터 아담에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택하라. 생명을 택할 거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택할 거니 너희가 택하라. 이걸 택하면 영생, 이걸 택하면 사망이, 이걸 먹는 날은 그날 죽어요. 이걸 먹는 날은 그날부터 삽니다. 근데 사람은 첫날부터 처음부터 뭐가 잘못됐어요? 잘못택했어요. 택하지 말라는 걸 택한 거죠. 주님은 첫 사람 아담에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중에서 무엇을 택해야 할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택하든 선택의 자유는 그 의지는 그 프리윌이죠. 자유의지는 아담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아담에게 있어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신을 택해야 될지 which God 어느 신을 택해야 될지 이날 너희가 택하라. 이날 너희가 선택하라. 이날 때 너희가 택하라.
요서 24장 15절에 보시죠. 요서 24장 15절.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편에서 바벨론 신들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가고 있는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뭐 바알이든지 말이에요. 그모스든지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뭐하라? 택하라. 이날 택하라. 선택은 너희가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나와 내 온 집으로 말하건대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은 뭐 택하고 나는 이미 택했다 이거야. 나와 우리 집은 택했다고. 나는 선택했다 이거. 나는 주를 섬기겠다 이렇게. 선택은 이스라엘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종교의 자유, 선택의 자유, 선의지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요하시거나 강제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 여러분이 택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믿을지 여러분이 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강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억누르거나 포로로 사로잡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면 이 무당됐다는 사람도 간증이 하나같이 뭐죠? 싫다고 하는데 막 병도 걸리고 뭐다고 어쩔 수 없이 결국 해가 접신했다. 그래서 무당됐다. 뭐 이런 분 있죠. 근데 내가 교회 와 보니까 비단 간증이 넘치는 거예요. 싫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시켰다 이거. 나는 싫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코너로 몰아보시더니 결국은 뭐면 이게 목회하시겠다. 이걸 자랑스럽게 하는데 그런 간증은 없습니다. 주님은 나를 따르라 해서 그 순간에 안 따르면 끝이에요. 나를 따르라 해서 어떤 제자도 주님이 베드로에게 삼고 초려하지 않았어요. 안드레에게 요한에게 야곱에게 제발 사도가 되거라 제자가 되거라 안 되면 병 걸리게 하시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어요. 따르라 나를 따라야 돼. 전부 다 건물을 버려도 따랐다. 뭐 세관에서 일어나서 즉시 따랐더라지. 그런 예는 없습니다. 그런 예는 없어요. 심지어 나는 따르겠다고 할 때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쟁길 잡고 뒤를 돌아본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내 기어컨 너를 사도로 만들고야 말리라. 제자로 만들고야 말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선한 간증을 하는 목사님은 그냥 들으면서 아멘 하면서 거짓말 그런데 저는 거짓말쟁이가 있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건 없대요. 하나님은 그렇게 택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즉각적인. 하나님은 너희가 선택하라. 선택하라. 선택은 이스라엘이 하는 거예요. 선택 이스라엘이란 거죠. 하나님께서 강요하시거나 강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강요하거나 강제합니다. 억누르거나 포로로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주의 영은 무슨 영이다? 자유의 영입니다. 주의 영은 자유의 영이에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아들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러 오셨습니다. 각 사람이 복음을 들을 때 그 선택은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의 길을 우리 앞에 두시고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저도 복음 전할 때 그럽니다. 다 전하고 나서 지금 택하라 그래요.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하라 그래요.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하라. 그리고 그 책임은 당신이 지시오. 당신이 오늘 지금 선택하는 것이다.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하라. 그게 이 믿음이란 것은 복음을 듣고 내가 택하는 겁니다. 믿을 걸 선택하는 이건 의지입니다. 선의지예요. 믿음은 의지입니다. 믿음은 감정적 체험이 아니고 의지예요. 근데 이 한국 사람들은 구원받았느냐 물어보면 굉장히 불확실하죠. 왜 불확실하냐면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는 믿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안 믿은 것 같고 감정적 체험이다 보니까 막 성령이 그렇게 뜨겁게 역사해가지고 내가 그날 막 눈물을 쏟았는데 콧물 쏟았는데 하여튼 말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이런단 말이지. 응? 말씀으로 구원받고 말씀으로 거듭났는데 말씀이 기억 안 나면 어떡해. 응? 사람은 하나의 말씀의 씨앗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말씀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날 그렇게 쏟아지게 울었다 이거야. 그게 구원 맞겠죠? 그건 뭐라 그러죠? 그날 그게 구원 받은 건 맞겠죠? 그럼 뭐라 그래요? 뭐 맞겠죠? 뭐 맞겠지 뭐. 그러고 말지 뭐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동의해 주면 안 됩니다. 그래 울기는 울다 치고 그럼 믿었습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날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들로 마음속에 믿었습니까? 그날 예수를 나의 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주 하나님으로 믿었습니까? 그렇게 믿기로 결정했습니까? 결정했습니까? 그렇게 choose, choice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택하셨냐고.
했다고 하면 구원받은 거, 안 했다 그러면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 그날 엄청 울었어요. 내가 이런 감정을 많이 들었어요. 특히 자매님들 중에서는 그런 분 많아요. 부흥회 때 그렇게 울었대. 어떤 설교 때 그렇게 울었대. 그럼 무슨 말씀을 듣고 그렇게 울었습니까? 이렇게 말씀은 기억이 안 나요. 그래. 이거 완전 황당한 말이야. 이거 진짜 듣는 내가 다 황당해. 그게 뭔 소리야? 뭘 들었기에 울었냐고. 뭘 들었기에? 응?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육신을 꼬셔서 죄가 되셨고 죽으셨다는데 내가 울었다. 그럼 말이 되죠. 뭐 하나님의 말씀 뭘 듣는데 내가 그렇게 찔림이 오고 내가 그날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이게 뭐 말이 됐잖아요. 찬송을 부르는데 그렇게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시더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뭐 좀 황당하죠. 그건 아니에요. 그런 이제 우리가 정확히 말씀을 듣고 믿는 겁니다. 각 사람이 복음을 들을 때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의 선택의 의지가 그리고 자유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건데, 자 예레미야 21장 8절, 여러분 성경은 정확히 내가 내 믿음이 내 멋대로의 믿음이 아니라 종교적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이걸 계속 점검하고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나의 믿음이 나의 구원이 과연 성경적인가 그렇지 않는가, 이게 참인가 거짓인가, 끝없이 성경을 탐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21장 8절, 목사님이 당신은 정말 믿음 좋다 그런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스스로 확인해야 됩니다. 주변 사람이 다 나보고 믿음 좋다 그래요. 당신이 구원받지 못해서 누가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런 거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성경 가지고 확인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1장 8절,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내가 너희 앞에 뭘 뒀다고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어요. 선택은 누가 하는 거죠? 너희가 하라고요. 너희가 하라고. 그런데 이게 한국 교회는 하나님 선택한다잖아요. 하나님 선택한다잖아요. 이게 참 희한한 나라야 이게 한국 교회가. 근데 이 장로교가 완전 주류가 돼가지고요. 아이고 침례교는 말이죠. 80년대까지 따라가지고 이단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응?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한국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한국 와가지고 얼마나 박정희 씨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지요. 호텔에서도 잠을 안 자고 주한미 8군 사령부 때 잠을 잤어요. 근데 그 양반이 자기는 남침례교단의 본어게인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일요일 아침 일어나서 나 교회 가야겠다 하니까 갈 교회가 어디냐 하니까 뭐 쭉 이야기하니까 나 침례교회니까 침례교회, 그 여의도 침례교회를 간 거예요. 그 카터 대통령이 여의도 침례교회가 갔다니까 침례교회가 졸지யாக 이단에서 정통이 돼버렸어요. 한국에서 그랬다고요. 한국에서. 지미 카터 대통령이 미국에서 침례교인이라네 이래 해가지고 한국에다 침례교회 갔다고 해가지고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침례교회는 뭐 군소교단이니 뭐 어쩌니 별 시비가 엄청 많았어요. 엄청. 참 희한하죠 그거 보면. 하나님이 택한다고. 한국은 장로교가 주류가 된 건 참 비극이었어요. 자, 한 구절로 신명기 3장 19절. 신명기 3장 19절.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주님께서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내 씨가 살게 하여 생명을 택하라. 주님께서는 뭘 택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선택 안 하면 할 수 없고 생명을 택하라. 주님은 무엇을 선택하지 말아야 될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다른 신을 믿지 말고 선악과의 나무에서 나는 걸 먹지 말고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지 말고. 이걸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의지는 사람, 선택은 사람이 합니다. 하나님 생명을 택한 사람, 복을 택한 사람,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한 사람을 자신의 아들로 택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를 택하느냐? 믿는 사람을 택합니다. 믿을 사람을 택하는 게 아니고 믿을 사람을 택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을 택합니다. 예수는 처음부터 계시던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진시황이 찾던 이 불로초를 우리 찾지 않아도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불로초 이야기는 사마천의 사기에 나옵니다. 그 사마천의 사기가 정통 역사서예요. 그런데 거기에 진시황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게 이제 정사로 이제 받아들여지는 거죠. 서양에서는 황금을 만들기 위해서 연금술이 발전했다면 중국에서는
불로불사의 약을 만들려는 노력으로 연금술이 발전했습니다. 이 서양에서는 이 케미컬 화학은 금을 만들기 위해서, 금은 원소예요. 그럼 그걸 화학 물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만들려고 애를 썼죠. 그래서 이 화학이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근데 동양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 약을 만들기 위해서 연금술이 발달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꿈은 언제나 영생불사입니다. 한나라 무제의 시대에 3000년 만에 한 번 열리는 서왕모의 선도, 복숭아입니다. 서왕모의 선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정사에 나와요. 이것을 먹으면 늙지 않고 죽지 않는다 이거예요. 동양에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시인주에서는 200이나 100거의도 불로불사 약을 만들게 노력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본에는 다케도리 이야기라 그래가지고 불로불사의 비약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이 나라는 뭐냐면 중국 복숭아였죠. 일본은 귤이었습니다. 귤. 토키지 쿠노카쿠 해가지고 그 일본 말에 토키지 쿠노카쿠 열매였는데 귤이죠. 인도에서는 불사염료로 불리는 암리타가 있었고, 북유럽의 신화에는 아스도,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는 골든 애플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천도복숭아가 있습니다. 천도복숭아, 천이 하늘 천자입니다. 하늘의 복숭아라는 뜻입니다. 요즘 미국의 거대 기업이 구글의 창업자 세르게이라는 사람, 세르게이 브린, 러시아계 미국인이죠. 애플 이사의 이사장이었던 이제 아서 로빈슨 박사 손잡고 인간 수명을 500년으로 연장하는 기술을 개발해보자 해가지고 지금 칼리코라는 회사를 세웠는데, 칼리코가 이제 캘리포니아 라이프 컴퍼니입니다. 그 앞자 따서 칼리코였는데 500년 정도 사는 것은 지금 기술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주된 모델이 뭐냐면 벌거숭이 두더지예요. 벌거숭이 두더지의 그 유전자를 해독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왜? 이놈은 암이 걸리지 않는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의 유전자 이제 단서를 찾는데, 게놈이라 그러죠. 지놈이라 그러는데 그걸 유전자 해독을 해가지고 사람에 적용시키려는 겁니다. 오라클, 이것도 유명한 창업자예요. 오라클의 창업자 이제 레리 앨리슨도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통념을 내가 납득할 수가 없다. 나는 죽음을 용인할 수가 없고 죽음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걸 납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재단을 설립해서 노화를 연구한 학자들에게 매년 4천만 불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노화 방지, 생명 연장, 불살리 엄청난 노력과 투자를 하는 IT 기업 이 회장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불로불사의 그 연금술을 시도했던 건 고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계속 줄기차게 트라이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도 줄기차게 투자를 하고 있는. 진시황은 권력이 있으니까 투자를 했지만 지금 이 사람은 돈이 있으니까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럼 몇 천만 불, 몇억 불씩 막 투자를 해가지고 만들어내고 말겠다예요. 이걸 만들어내고 말겠다. 영생의 꿈은, 영생불사의 꿈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언제나 있었고 누구에게나 있고 지금 좀 더 가까이 다가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냥 꿈이 아니라 가장 큰 돈이 되는 산업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중세 연금술사들처럼 이런 일에 투자를 하지만 결국 꿈을 이룰 수가 없을 겁니다. 왜 꿈을 이룰 수가 없느냐 하면 우리의 몸이 죄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이 death of body입니다. 사망의 몸이다. body of destiny. body of 사망의 몸이 sin of man. 죄의 사람. 우린 죄의 몸, 사망의 몸입니다. 사람은 사망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어떤 노력과 시도를 해도 안 됩니다. 마귀는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입니다. 어떤 약이나 의료기술이나 첨단기술로 뭔가를 만들어낸다 해도 아무도 사망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자 봅시다. 사도의 로마서 7장 24절. 우리는 그냥 이거 이제 영적으로만 보통 읽는데요. 잘 읽으셔야 됩니다. 로마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wretched man that I am. 이 사망의 몸에서 from the body of this death. 이 죽음의 몸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사망의 몸이 육체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몸에서 나를 건져낸다. 나는 혼입니다. soul입니다. Who shall deliver me? Who shall deliver me from the body of this death? Deliver me. 이건 soul이에요. 뒤에 뭐 body. 이 body에서, 이 body는 뭐라고요? Body of death. 사망의 몸에서 내 혼을 딜리버 하겠느냐. 누가 딜리버리 하겠느냐. 이거 건져내겠느냐. 여러분 애 낳을 때 뭐라 그러죠? 딜리버리라고 그러죠. 뱃속에 있는 애를 뭐 하는 거죠?
밖으로 딜리버리 한다. 그 출산이라고 출산. 그러면 내 혼을 내 몸에서 어떻게 출산하겠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익스트랙트 하겠느냐 이거예요. 누가 딜리버 하겠느냐 이거예요. 건져내겠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혼을 이 사망에서 건져내는 것은 무엇이 어떤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내 혼을 내 혼을 사망의 몸에서 이 분리해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끄집어낼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마치 산모의 몸에서 애를 사나를 말이에요. 몸 밖으로 내서 고절 딜리버리 해가지고 탯줄을 끊어서 새 생명을 딱 만들듯이 내 혼을, 내 자신을 이 사망의 몸에서 그대로 딱 어떻게 건져내겠느냐 이거죠.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없다 말이에요.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누가 건져내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사망의 몸에서 나의 혼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할례로 우리의 몸과 혼을, 우리의 혼과 몸을 분리해 주시면 우리의 혼이 죄의 몸, 사망의 몸에서 벗어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은 외과 수술, 외과 의사처럼 말이죠.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을 분리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에베소 6장 17절.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려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러 다니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같다는 거죠? 양날 달려 어떤 것보다 예리한데 아주 날카로운 검이에요. 근데 이건 살아있고 권능이 있는, 이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러니까 일반 여러분이 이 의사들이 쓰는 칼은 살과 뼈는 나눌 수 있죠. 힘줄도 끊고 뭐 이런 걸 할 수 있죠. 근데 영과 혼을 가를 수는 없는 거죠. 혼과 영과 및 관절, 영혼 몸을 나눌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혼 몸을 나눌 수 있는 검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취하라 이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 달려 어떤 것보다도 예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합니다. 그 사람과 속 사람을 찔러 쪼개고 나눈다는 겁니다. 혼과 영과 및 몸을 찔러서 쪼개서 둘로 나눈 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죄의 몸,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면 몸에 붙어있는 나의 혼을 일단 분리해야 됩니다. 일단 분리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장갑을 꼈는데 장갑이 녹았어. 그래서 손에 달라붙어 버렸다면 어떻게 되죠? 손에서 장갑을 빼야 되죠. 장갑을 손에서 떨어뜨리든지 장갑 속에서 손을 빼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살하고 달라붙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난리 나는 거죠. 그러면 내 혼은 내 몸에, 이 사망의 몸에 달라붙어 있어.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분리를 해야 되는데 성경은 이걸 그리스도의 할례,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라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 여러분 짐승의 가죽을 벗겨본 적 있습니까? 아마 경험 없을 겁니다. 저는 시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토끼를 잡았는데 시골에서 토끼를 잡으면 고기는 먹고 털 가죽은 용도가 따로 있어요. 팔기도 하고. 그 박피라 그럽니다. 그럼 이제 딱 이제 잇몸에 이제 이거 설명할 필요 없고 이제 해서 코에서부터 해서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베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솜씨가 없어가지고 잘 못 베게 해보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 잘하는 분들은요, 피 한 방울 나지 않습니다. 피 한 방울 나지 않고 박피를 해내고. 진짜 솜씨 좋은 사람은 꽁 있죠, 꽁. 암꽁은 별 모양이 안 나는데 숫꽁은 참 예뻐요. 그걸 그대로 박피해냅니다. 그걸 집에 딱 이제 정시도 해놓고 하는 그 전부 다 시골 가면 집집마다 그거 없는 집이 잘 없었어요. 집집마다 꼭 뭐 박피로 해놓은 뭐 씻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걸 박피라 그러는데 몸에서 뭘 벗기는 거죠? 가죽을 벗기는 거죠. 그 가죽은 뭐죠? 그 짐승의 옷입니다. 그 옷을 벗긴 거예요. 그 옷을 벗긴 거라고. 여러분 짐승은 벗겨본 적 없다 해도 나무 껍질은 벗겨본 적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있어요? 그럼 채소나 과일의 껍질은 벗길 수 있겠지. 채소나 과일의 껍질을 벗기면 대부분 안과 밖에 붙어있죠. 붙어있잖아요. 수박이나 참외나 오이나 토마토 등의 껍질을 벗겨서 먹으려면 말이 껍질이지 속과 분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이건 완전히 접합이 돼 있다고. 그런데 콩껍질은 어때요? 콩껍데기는 콩하고 껍데기가 어떻게 되죠? 그건 분리가 쉽죠. 그거는 뭐 쪄버리면 그냥 손으로 툭툭 해도 돼요. 땅콩은 어때요? 껍질 가지기 쉽죠? 아주 안과 밖이 쉽게 분리된단 말이죠. 땅콩 껍질 벗기는 건 아주 쉽습니다. 애들도 벗겨 먹습니다.
애들도.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데 능한 사람들은 마치 옷을 벗기듯이 피 한 번 흘리지 않고 껍질을 벗겨내는데, 자, 그럼 사람의 겉사람, 겉옷과 사람의 겉옷이 육체입니다. 그럼 사람의 겉옷, 육체와 혼을 분리하는 일은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죽을 때만 가능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 혼과 몸이 분리됩니다. 육체의 죽음으로 혼이 몸에서 벗어나는데 창세기 35장 18절에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이는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라. 이게 뭐 라헬의 엄마예요. 근데 이 산통이 너무 심했는지 이 베냐민을 낳을 때 이 라헬이 엄마 말이야. 라헬이 죽었죠. 그게 이 베냐민의 엄마 라헬이 죽었는데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이는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더라. 죽었어요. 그녀가 그녀의 이름을 베논이라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그를 베냐민이라 했더라.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언제 떠나는 거죠? 죽었더라. 몸이 죽으면 혼이 그 몸을 떠나는 겁니다. 이때 뭐가 분리된 거죠. 라헬이 산고로 고통을 겪다 죽었는데 성경은 그것을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혼이 머물다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린 사람이 죽을 때 떠났다 그럽니다. 죽음이란 혼이 몸을 떠나고 이 땅을 떠나는 겁니다. 떠나셨습니다. 그럼 혼이 몸을 떠나셨습니다. 이 말이에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뭐죠? 영은 그걸 주신 분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입니다. 몸은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지금 성경의 진리를 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불신자들도. 진리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 마음에 가까이 있고 너희 입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사람이 죽을 때 떠났다고 그러는데 죽음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영은 본래 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몸은 본래 취해졌던 흙으로 돌아가는 것. 본래대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죽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죽었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아니면 떠나셨습니다. 성경을 몰라도 이들은 나름 정확한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진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입에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내 죽을 때는 불신자들이 내 죽을 때는 떠났다 그러지 마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건 없단 말이죠. 전도서 12장 3절 7절입니다. 요거를 좀 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해서 계속 다루겠습니다. 전도서 12장 3절 7절인데 노화와 죽음에 대해서 여기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3절 7절 여기는 사람의 늙음과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12장 2절 3절 전도서 12장 2절 3절 그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며 집이 몸입니다. 사람 몸이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며 강한 자들이 자신을 구부리고 맷돌 가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치며 창문들로 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지리라. 굉장히 시적입니다. 사람의 몸은 집입니다. 우리 흙집이라 장막집이라 그럽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은 손과 발입니다. 내 몸을 내가 지켜야죠.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는 것은 손발이 떨린다는 말입니다. 늙으면 누구나 손과 발이 휘청거리고 떨립니다. 물 마시려도 떨리고 말이죠. 밥 먹으려도 손가락이 떨리잖아요. 강한 자들이 자신을 구부리고 이 말은 허리가 굽는다는 말입니다. 늙으면 등이 굽고 척추가 휘어집니다. 맷돌 가는 자들이 적음으로 이 말은 이가 빠진다는 말입니다. 이가 빠진다. 우리의 입에 들어온 음식물을 가는 맷돌이 위아래에 있는데 이 치아는 맷돌 가는데 적음으로 이거 다 빠지니까 뭐 요즘은 임플란트라도 하지만 늙으면서 이가 적어집니다. 창문들로 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지리라. 눈이 어두워진다는 말입니다. 눈은 창입니다. 사람의 눈은 몸의 창입니다. 이곳으로 빛이 들어옵니다. 이삭은 늙어서 앞을 보지 못했는데 아들 야곱과 에서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어두워졌단 말이에요. 엘리도 눈이 늙어서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도 안경 벗으면 눈이 어둡습니다. 눈이 어두워요. 4절 또 맷돌 가는 소리가 낮아질 때에 이제는 씹어도 어떻게 되죠? 우물우물하죠. 맷돌 가는 소리가 낮아진다 말이에요. 우두둑 못 씹었죠. 맷돌 가는 소리가 낮아질 때에 문들이 거리에서 닫히며 새소리에 그가 일어나고 음악하는 모든 딸들이 취하게 되리라. 참 이게 늙음입니다. 이게 노화라는 거예요. 맷돌 가는 소리가 낮아진다는 말은 이가 약해지면서 단단한 음식을 부숴 먹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음식을 부숴 먹는 소리가 없어요. 왜 뭐 먹습니까? 죽 먹잖아요. 부드러운 음식이나 죽을 주로 먹게 되고 나중에는 즙의 인생이야. 즙을 빨아먹는 거야. 응? 즙을 빨아먹어. 맷돌 가는 소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씹기는 씹는 것 같은데 그냥 우물우물한데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소리가 나도 그럼 별로 없죠. 지금처럼 쩝쩝거리지 말아도 지금이 좋은 거예요. 아직은 소리가 나잖아. 나중엔 쩝쩝거릴 소리 안 나. 우물우물하는데 뭐 우물우물하는데 문들이 거리에서 닫히며 이 말은 귀를 말합니다. 귀는 몸의 문입니다. 입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쏟아내는 출구라면 입은 출구예요. 귀는 입구입니다.
세상의 모든 말은 귀를 통해서 내 속으로 들어옵니다. 사람이 만나도 눈으로 보지만 사실은 서로 교통은 뭘로 하죠? 눈으로 못해요. 말을 좀 해봐 그러잖아. 말을 해. 말을 안 하면 어때요? 답답해 못 살죠. 말을 안 하면. 응? 왜? 귀가 문이란 말이죠. 입은 출구에 마음의 가장을 입으로 쏟아낸다 그랬죠. 왜 그렇게 쏟아내냐 말이죠. 말은 귀를 통해 내 속으로 들어옵니다. 문들이 거리다 닫힌다는 말은 청력이 약해져서 잘 듣질 못한단 말이죠. 큰 소리로 말해도 잘 듣질 못해. 왜?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귀가 지금 닫혔단 말이죠. 늙으면 가는 귀가 멀거나 한쪽 귀가 멀거나 둘 다 멀게 되는데 보청기의 도움을 받아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보 하고 불렀는데 대답을 안 해. 또 여보 하고 불렀는데 대답 안 해. 그때 왜 이렇게 대답 안 하냐 그러면 난 처음부터 대답했다 그래요. 내가 안 들린 거야. 상대방이 왜 그랬는데 내가 안 들린 거지. 내 귀가 지금 문이 닫힌 거야. 그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귀가 문제가 있구나. 그때부터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니까 답답한 거예요. 서로가. 전화가 와도 잘 안 들리고, 그렇죠? 그럼 이제 비싸면 뭡니까? 4,000불, 5,000불 들어서 이제 보청기 끼워야 되는 겁니다. 보청기 끼워야 되죠. 새소리에 그가 일어나고, 이거 참 독특하죠. 가는 기가 멀어서 그렇게 고함질로도 안 들리던 사람이 이게 뭔 소리지? 또 이런단 말이지. 근데 우리가 안 들리는 소리야. 왜 그런지 아세요? 음역대가 달라진 겁니다. 이 웨이브의 주파수가 달라진 거예요. 가청 주파수는 안 들리고 평소에 난시청 안 들리는 가청 주파수 음역대를 넘어선 게 들리는 거예요. 지가 찍찍 거리는데 왠지 이렇게 돌아다니노 이런단 말이죠. 근데 그게 들려요? 나 안 들려. 나의 가청 주파수가 아닌 거죠. 이게 20대와 30대와 40대, 50대, 60대가 주파수가 다 다릅니다. 저도 실험을 해봤는데 이 소리가 들리면 당신 20대입니다 그래요. 근데 내가 안 들려요. 근데 거꾸로 하죠 보통. 이 소리가 들리면 당신 60대입니다 그래요. 들려요. 이 소리가 들리면 당신 50대입니다. 들려요. 이 소리가 들리면 40대입니다. 들려. 아 기쁘나 40대야. 이 소리가 들리면 30대입니다. 안 들려. 뭐지 보다 5번, 10번을 새로 했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이 소리가 들리면 30대입니다요. 여러분 컴퓨터 지금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 사이트 많이 있어요. 이 소리가 들리면 20대입니다. 20대는 그게 들려요. 이 소리가 들리면 10대입니다. 동료한테 와서 야, 들려 그럼 들린대. 나는 아무리 들어도 안 들려요. 왜? 주파수가 달라진 거죠. 근데 70대, 80대, 90대면 사람 말이 이제 안 들립니다. 그런데 새 소리가 들린다요. 밤에 새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우리가 뭐야? 이번에 또 왜 이러시나 그러지. 근데 그 사람 진짜 들리는 거예요. 응? 진짜 들리는 거예요. 새 소리에 그가 일어나고 아주 새벽 일찍 일어난 새가 있죠. 새 소리에 그가 일어나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잡는다 그죠? 그럼 일찍 일어나는 벌레는 머리 빨리 잡혀 먹는 거지. 그렇지. 일찍 일어나는 새는 먹이 먹고 뭐 일찍 일어나는 벌레는 일찍 잡혀 먹는 거지. 새 소리 그가 일어나고 그럼 새벽 4시 5시 되면 진짜 새 소리 들려요. 새 소리가. 근데 우리는 그 소리 무시하고 전혀 받아들이 안 되기 때문에 애들 잠을 못 깨웁니다. 그 소리는. 근데 어른 잠은 깨웁니다. 왜? 평소에는 그것이 가청 주파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늙어서는 그게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예요. 그 노인한테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뭐 미치지 안 그래도 겨우 잠들었는데 그 소리 깨버리니까 다시 잠을 못 자는데 왜 일어나셨어요? 그냥 시끄러워서 그래요. 내가 말해도 못 듣는 분이 뭐가 그리 시끄러울 게 있어요. 근데 그분은 시끄러워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노합니다. 늙어서 사람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데 반대로 새소리나 바람소리나 굉음 같은 음향을 알아듣고 놀라버립니다. 깜짝 놀란다 그래요. 들을 수 있는 음역이 변해버린 겁니다. 음악하는 모든 딸들이 쉬하게 되리라 그랬죠. 음악하는 모든 딸들이 뭐예요? 목소리가 약해진다는 말이면 목이 나름 큰 소리를 질러도 아가야 해도 이게 LA 목사님 어머님 연세가 굉장히 90몇 살에 돌아가셨는데요. 아들이 목사님이니까 아들아 그러지 않고 항상 목사야 그래요. 방에서. 근데 큰 소리 불러도 크게 들립니까? 목사야 이런단 말이지. 음악하는 소리가 뭐라고? 음악하는 모든 딸들이 쉬하게 되리라. 아무리 고함질로 그게 그 사람 최고로 고함을 지른 거예요. 저도 목소리가 좀 큰 편이라 가지고 애들한테 짜증 낼 때부터 그래. 야 옆집이 다 들리는데 좀 소리 줄여. 근데 이게 지금 좋을 때야. 지금 나중에는 뭐라 그래? 이렇게 된 나중에는 안 그러겠어요? 왜 음악하는 모든 딸들이 쉬하게 되리라. 목소리 약해진다 이거야.
나는 큰 소리를 질러도 소리가 그렇게 나가질 않습니다. 늙으면 누구나 그렇습니다. 5절에 또한 그들이 높이 있는 것을 무서워하며 두려움들이 길에 있고 아몬드 나무가 무성하며 메뚜기가 짐이 되고 욕구가 거칠어다. 이런 사람이 멀리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애국하는 자들이 거리들로 다니기 때문이라다. 이게 죽음이죠. 늙으면 높이 있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늙으면 땅에 있어야지. 그들이 높이 있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살다가더니 땅에 살자 그래요. 싫다 이거야. 두려움이 길들에 있고 나 밖에 나가는 게 싫습니다. 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외출 자체가 힘들어요. 두려움이 길에 있다는 것은 외출하는 게 두렵다는 말입니다. 길에서 사고를 당해도 어쩔 수가 없고 걷는 거도 느리고 하니까 또 민폐가 되고 말이죠. 누가 툭 치고 가도 넘어지면 어떻게 큰일 나지. 혼자 집을 나서는 것은 더 두렵습니다. 젊을 때 즐거웠던 여행도 짐이 되게 괴롭습니다. 늙어서 여행해야지 이런 사람들은 뭐 포기하는 게 나을 겁니다. 그때는 돈도 있고 꿈도 있는지 몰라도 몸이 안 돼요. 그때 몸이 안 돼요. 집 나가면 고생이야 그때는. 몸이 혼에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몸이 혼에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들 요즘 막 야구를 좋아해가지고 틈틈이 야구를 잘 봐요. 그래서 내가 야구하고 농구하고 아니면 다른 모든 게임하고 차이가 뭔지 아냐 그러면 내가 묻는 질문을 답을 못해. 애들이 나처럼 좀 통찰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게 모든 게임은 공으로 아니면 공이든 뭐든 가지 그걸로 점수가 나오고 게임 이기는데 야구는 홈으로 돌아와요. 홈을 떠났다가 홈으로 그 사람이 들어와야 점수가 납니다. 공이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들어와야 돼요. 이 세상 유일한 한 가지 보초입니다. 사람이 떠났다가 사람이 들어와야 비로소 한 점이야. 사람이 안 들어오면 점수가 안 나요. 이거는. 그 사람 중심. 거기다가 그 특이한 게 도루라는 게 있어요. 스틸 있죠. 도둑질도 있고 희생 플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게임에 희생 플라이 그런 게 없어요. 인생을 제일 잘 보여주는 거야. 이게 희생 플라이라는 것도 있고 도루라는 것도 있고 한 방에 날아가는 홈런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인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에게 물론 미국에서만 그렇겠지만은 이게 아주 잘 보네. 그 집 나갔어 1루 2루 3루 있다 못 들어오면 그건 그냥 끝이야. 들어와야 돼. 그건 사람이 홈으로 들어와야 지가 섰던 곳으로 돌아와야 비로소 한 점입니다. 그게 베이스볼이라는 게 그래요. 그 홈으로 갔다가 홈으로 들어왔다 이 말. 그게 야구래요. 그 이런 내가 그거 이야기해주면 뭐 못 알아들어. 아직 이게 잘 와닿질 않나 봐. 이게 우리가 떠났다가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돼. 응? 그죠? 젊을 땐 즐거웠던 여행도 짐이 되고 괴로워요. 몸이 혼에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다. 몸이 짐이에요. 이제 몸 자체가 짐이. 아몬드 나무가 무성하며 이 말은 머리에 백발이 된 걸, 머리카락이 백발이 된 걸 말합니다. 머리가 어떻게 그렇게 놔두면 그냥 백발이 되는 거야. 아몬드 나무 무성하며 5절 메뚜기가 짐이 되고 욕구가 거칠어다. 늙으면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도 모두 짐입니다. 평소에는 무게를 느낄 수 없는 메뚜기도 짐이 됩니다. 자기 몸 하나 가누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메뚜기는 율법에 따르면 정결한 음식이고 유대인들이 영양 보충으로 즐겨 먹는 것인데 그것도 먹으면 소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짐이 된다. 맛있는 음식들에 대한 맛을 모릅니다. 아예 먹고 싶은 욕구도 없었지. 이것을 뭐라 하냐면 곡기가 끊어진다 그럽니다. 노인들의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곡기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럼 먹고 싶다. 그럼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어째 좀 드시라고 계속 이제 막 하죠. 자식들이 뭐 곡기가 끊어지면 큰일 난다 이거죠. 10장 5절 이는 사람이 멀리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이게 이제 홈으로 돌아 1점이야 이게 돌아가며 애곡하는 자들이 거리들로 다니기 때문이로다. 멀리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혼은 지옥으로 가든지 하늘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시체를 두고 애곡하는 자들이 장사를 치르려고 돌아다닙니다. 요즘은 장의사들이 가장 먼저 달려옵니다. 우리의 집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집은 지옥에 있습니다. 6절 7절 혹은 은줄이 풀리고 실버 코드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언더라인 골든 바울 금그릇이 깨지고 물항아리가 샘에서 깨지고 바퀴가 물려잠고에서 깨지기 전에 이게 몸이 완전히 해체되는 거예요. 기억할지니 그때 흙은 전에 있던 땅으로 돌아가며 영혼 거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다. 사람 죽으면 뭡니까? 피와 물은 다 사라집니다.
다 썩으면서 그냥 다 사라져. 몸은 흘고 돌아갈 때. 그렇죠? 혹은 은줄이 풀리고 근거리 깨지고 이런데 이 부분이 유대인들 문화가 좀 필요합니다. 유대인들 중에 부자들이 마치 샹들리에처럼 금그릇에 기름을 딱 담아서 심지를 꽂고 은줄로 천정이나 벽에 매달라서 집을 환히 밝혔습니다. 그럼 굉장히 부자죠. 솔로몬처럼 부자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금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은줄로 매달아가지고 불을 밝혔단 말이죠. 은줄이 풀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매달린 근거리 깨집니다. 떨어지면서. 이곳에 수많은 주석가들이 다양한 해석을 내놓았는데 여기서 우리는 혼과 몸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혼과 몸에 대해서 말하는 성경에서 금그릇은 스가랴 4장 2절에 나옵니다. 스가랴 4장 2절에 7개의 금등잔대가 나오는데 주님께서 스가랴에게 질문해요.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며 내가 이르되 내가 보니 보소서 전부 금으로 된 등잔대가 있는데 그것의 꼭대기에 잔이 꼭대기에 등잔대고 꼭대기에 뭐가 있다고? 보울이 하나 있다. 잔이 하나 있고 그것 위에 7등잔이 있으며 7등잔과 연결된 7관이 있고 파이프가 있고 말이죠. 그것의 꼭대기에 있나이다. 그것의 꼭대기에 뭐 있다? 골든 보울이 있다 이거예요. 그 꼭대기에 잔 그릇은 사람의 머리 해골을 말합니다. 사람의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보울이 있단 말이에요. 해골이 있단 말이에요. 은줄은 사람의 생명을 매는 줄로 나옵니다. 욥기 6장 9절에 욥은 주께서 자신의 줄을 풀어달라고 자신의 줄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줄을 끊어달라고 그랬는데 예. 욥기 6장 9절에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를 멸하기를 기뻐하사 자신의 손을 놓으시고 나를 끊어버리시면 좋겠구나. 이렇게 이 줄은 사람들이 흔히 생명줄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혼줄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은줄이라고 그래요. 은줄, 실버 코드라고 그러는데 욥기 30장 11절에 그분께서 나를 매신 줄을 푸셨어. 그분께서 나를 매신 줄을 푸셔서 콜드로 푸셔서 나를 괴롭게 하심으로 내가 죽게 된다면 우리 그들도 내 앞에다 굴레를 풀었도다 했습니다. 은줄은 머리로부터 온몸의 마디마디로 흐르는 힘줄입니다. 죽을 때 이 힘줄이 다 풀리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영양과 힘이 공급되는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머리로부터 온몸까지 파이프라인이 있어요. 이게 이 실버 코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 항아리가 새면서 깨지고 우리 몸은 대부분 다 물로 되어 있습니다. 몸은 거대한 물 항아리입니다. 물 항아리가 새면서 깨지고라는 말은 심장이 멈추는 겁니다. 죽을 때 심장의 박동이 멈출 때 물과 피의 순환이 그치게 됩니다. 이 모든 걸 요약하면 7절이 되는 거죠. 그때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것을 위해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다. 이것이 죽음입니다. 그럼 우리의 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원받은 혼은 하늘로, 그렇지 않는 혼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죽지 않고 몸과 혼이 떨어지는 방법이 있습니까? 죽지 않고 혼과 몸이 떨어지는 방법. 우리는 죽음의 어떤 방법으로 나의 혼을 이 사망의 몸에서 딜레오리 할 수가 없어요.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내 혼을 건져내랴 했습니다. 누가 건져냅니까? 사람들 중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사람에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께는 가능하고 하나님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성령의 검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 예리한 말씀으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둘러 나눌 수 있습니다. 마치 콩껍질 벗기듯이 말이죠. 땅콩 속에 알맹이하고 땅콩 껍데기 있듯이 우리 몸속에다 우리 혼을 그렇게 딱 두실 수 있습니다. 붙어있던 것을 싹 뭐 한다고요? 박피를 하는 거지. 그걸 뭐냐 하면 골로새 2장 11절 여러분이 지금 자신의 몸의 구조가 어떤지 잘 모를 겁니다. 이게 아마 고성능 적외선 카메라가 있든지 아니면 엑스레이 이런 초음파 사진이 있으면 크리스천하고 불신자하고 이 몸을 찍으면 몸의 구조가 다를 겁니다. 불신자들은 몸과 혼이 달라붙어 있고요. 신자들은 몸과 혼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런 걸 찍어낼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렇지. 골로새 2장 11절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여기 온더라.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 아까는 사망의 몸이 나왔죠. 골로새서 2장 11절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 우리 몸이 사망의 몸이고 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뭐함으로? 벗어버림으로. 몸을 벗어버렸다. 어떻게?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받았느니라. 크리스천은 뭘 받았다고요?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었단 말이죠. 우리는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혼은 이 속에 그냥 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몸은 컨테이너가 되는 거죠. 컨테이너가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스피리추얼 서컴시전,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 서컴시전 without hand,
또는 circumcision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 영적 할례를 통해서 이 성령의 검으로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지는 거예요. 내 혼과 몸을 분리한 거죠. 그 육신의 죄들의 몸에서 속한 몸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혼을 죄의 몸에서 벗겨내시는데 어떻게 벗겨내냐? 이는 바나나 껍질을 벗기는 것이라 콩껍질을 벗기는 것보다 쉽습니다. 바나나 껍질이나 콩껍질을 벗기는 거 쉬워요. 제가 어릴 때는 이제 이 봄철 되면 말이죠. 수양버들이 시골은 많아요. 그럼 애들 다 그 자릅니다. 그 연필 깎는 칼 그 별로 잘 들지도 않는 거 가지고 살짝 잘라가지고 요만큼 잘라가지고는요. 요만큼 잘라서는 손으로 조심해서 틀어요. 그래서 안에 있는 그 힘을 빼내가지고 필이 만들어요. 그걸 조심해서 틀어가지고 붙어있죠. 붙어있는 걸 손으로 삼매있으면 이 사망의 몸에서 그놈을 빼내는 거예요. 힘을. 이 사망의 몸에서 탁 틀면은 그게 두둑 하면서 벗겨져요. 그리고 가만히 놔두면 그냥 그대로 있어요. 뭐 가만히 놔두면 그대로야. 근데 살살 밀어내면 이제 빠져나와요. 안에 힘이 붙어있던 게 빠져나온 거죠. 물 때문에 그렇죠. 물 때문에.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죠. 주님께서 이 성령의 검으로 사람의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혼에서부터 싹 칼로 할례를 행하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래요. 산파가 산모의 몸에서 아이를 받아내는 걸 딜리버리라고 그러는데 구출 또는 해산 분만이라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성령의 검으로 사마의 몸에서 나를 구출하십니다. 딜리버리 하십니다. 산파들은 구출해서 아이들의 탯줄을 끊죠. 우리 주님은 성령의 검으로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기심으로 사마의 몸에서 우리의 혼을 구출하십니다. 이 딜리버리입니다. 구출하십니다. 이전에 우리 혼은 진토에 꿇어 엎드리고 붙어 있었는데, 자, 시편 119편 25절. 시편 119편 25절. 내 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붙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안 붙어 있습니다. 벗었습니다. 내 혼이 진토에 내 혼이 몸에 달라붙어 있다. 죄의 몸 사마의 몸에 달라붙어 싸우니 말이죠. 주의 말씀에 따라 주께서 나를 살리소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할례로 우리를 이렇게 살리셨습니다. 이 바울은 누가 나를 이 사마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냐는데 주님께서 건져내셨어요. 우리는 지금 이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외투를 벗듯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이전 행실에 관해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다. 이거 벗어버리라 이거. 골로 3장 9절에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어떻게 벗어버립니까? 어떻게 죄의 몸 육신의 몸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데 벗어버리냐 이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영적 할례를 행하시는 거예요. 영적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을 구출하는 거예요. 이 사마의 몸에서 이 죄의 몸에서 나를 구출하는 겁니다. 이 구출된 나는 죄를 거역하고 싸울 수 있습니다. 이 사마에서 나는 구출받았어요. 난 사마에다 죽은 자입니다. 이제 사마의 몸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영생을 꿈꾸는 과학자들아 기술자들아 의학자들아 종교가들은 사마의 원인을 유전자의 문제로 생각하지만 이거는 유전자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사마의 원인이 유전자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라는 걸 전혀 모릅니다. 죄의 문제. 사마의 원인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사망을 해결하겠다고 돈을 쏟아붓지면 안 됩니다. 죄의 삭시 사마입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지 몸속에 영양이 부족해서나 유전자 변이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명량 문제가 아니에요. 로마서 5장 12절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많이 있느니라. 사망 왜 들어왔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럼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가 굴림하여 사망에 이릅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이것은 죄가 굴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뭐라고요? 죄가 굴림하여 이것은 죄가 굴림한다는 건 죄가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죄가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굴림한다, 레인, 죄가 굴림하여 사망 이런 거야. 죄가 finished, 완료되면 사망을 낳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그런 적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그 죄와 사망의 관계가 계속 나오죠. 죄가 원인이고 사망이 결과입니다. 사망은 그냥 결과고 현상이에요. 그 사망을 해결하겠다고 말한 것은 원인 제거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죄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생각과 달리 죄의 법을 섬깁니다. 로마 7장 25절에 그런 적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예, 이 육신이 뭡니까? 죄의 몸이단 말이에요. 그 죄의 법을 섬기고 죄의 법에 매이는 겁니다. 죄의 법은 내 생각의 법과 싸워서 나를 사로잡습니다. 로마 7장의 3절에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죄의 법이라잖아요. The law of sin. 이 law라는 거, law, L-A-W, law.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자연법칙, 연력학 제일법칙, 뭐 무슨 질량보존의 법칙 하듯이 법칙입니다. 이 law라는 것은. 그럼 죄의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의 법칙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힘이 좀 세니까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서 이걸 이렇게 들 수 있죠. 들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중력의 법칙이 지금 작용 안 하냐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몇 분간 들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힘이 좋은 사람 3분, 5분, 10분 뭐 오래 든 사람은 뭐 1시간도 들 수 있다 쳐도 중력의 법은 계속 작용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죠? 굴복하죠. 굴복한다고. 내가 죄를 안 짓겠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죄의 법은 계속 작동하고 있어요. 그러다 결국은 시간이 되면 뭐 되는 거죠? 예, 모래시계에 모래가 다 떨어질지 결국 죄에 다시 넘어지는 거죠. 다시 죄에 이끌림하고 사로잡히는 거란 말이죠. 이건 죄의 법이에요. 그럼 죄의 법을 지키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의 법을 지키려면 더 강한 법이 밑에서 거기서 나를 해방시켜줘 있대요. 그죠? 이거를 안 떨어지게 하려면 뭐합니까? 이걸 하나 또 오히려 달아두잖아요. 이렇게. 그럼 내가 죄의 법, 사마의 법에 안 패배하지 않으려면, 여기 끌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이죠. 생명의 성례의 법이 필요하단 말이죠. 생명의 성례의 법이 죄와 사마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야 된다. 생명의 성례의 법이 못 있는데,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례의 법.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례의 법이 죄와 사마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자, 그럼 이제 원인 제거한다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죄를 제거하느냐? 일단 죄가 제거돼야 되죠. 누가 죄를 제거합니까? 율법은 죄를 제거하지 못합니다. 어떤 종교도 죄를 제거하지 못합니다. 짐승의 피나 희생물로는 죄를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 10장으로 갑니다. 10장 4절 11절. 히브리 10장 4절 11절.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 이건 불가능하니라. 주님께서 불가능하다잖아요. 그 피로는 짐승의 피로는 안 되는 것이고 10장 11절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그러면 유대교도 안 되는 거죠. 뭐 유대교가 안 되면 다른 종교는 다 필요도 없고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셨지 결코 죄를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수천 년 동안 율법을 지켰습니다. 희생물들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는 깨끗이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죄는 forgiven, 용서는 되었지만 cleared away, 아니면 taken away, 제거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내가 긍휼을 후천에게 베풀며 불법과 범법과 죄를 용서하되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뭐하지 않는다? 깨끗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구약에서는 죄가 용서되었지 깨끗하게 되진 않았다 이 말입니다. 뒤로 민수기 14장 18절 이건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가지고 민수기 14장 18절 주는 오래 참고 긍휼히 커서 불법과 범법을 용서하나 결코 죄 있는 자들의 죄를 뭐하지 않는다? 깨끗이 치우지 하며 용서는 하는데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제거되진 않는다 이거예요. 죄는 어떻게 제거되느냐 이거죠. 죄는 어떻게 제거되느냐? 율법의 제사나 희생물로 예배로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어린 양이 올 때까지 한시제로 주신 겁니다. 그럼 죄는 어떻게 제거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먼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죄를 제거해야 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행하셔야 됩니다. 예수로 오셔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 오시는 걸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만약 예수님 없이 짐승의 피나 아니면 율법으로 죄가 제거될 수 있다면 예수 올 필요가 없죠. 요한이 이런 말 하면 웃기는 이야기지. 우리는 뭐 성전 가서 다 죄를 제거하는데 뭔 소리냐 그러죠. 그동안은 구약 1500년 동안은 모세부터 그때 1500년 동안은 죄가 용서되었지 제거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 딱 오시니까 뭐라고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Take away the sin of the world.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했잖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의 죄가 깨끗이 제거되는 것은 그분이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친히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스스로 자기 자신이 죄가 되셨어요. 죄가 되셔서 못 박혀 죽으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모든 죄가 깨끗하게 제거가 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래서 죄들도 해결된 거죠. 히브리서 9장 26절. 히브리서 9장 26절.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의 창건에 이르러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서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뭐하셨다? 제거하셨느니라. 주님이 제거하신 것이 뭡니까? 죄를 제거하셨다. 사망의 원이 드디어 제거되었습니다. 죄를 제거했다면 죄의 법이나 죄의 권능이 깨어졌고 죄가 더 이상 내 안에 군림할 수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 한 가지 진리를 꼭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뭐 된 거예요? 예, 사면 받은 거예요. 제가 용서된 거예요. 제거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는 거지. 요한 3장 5절. 믿을 수 없는 부분은 그냥 믿지 말고 놔두시고요. 믿을 수 있는 것부터 믿어요. 도저히 아니까 뭐 동정년 말이야. 무슨 놈 애를 안 믿어지죠. 믿지 마요. 그 믿을 만한 것부터 믿어. 믿을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믿어 나가다 보면 돼. 본래는 이게 다 한꺼번에 되는데 저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믿는다면 나머지 건 다 기본이지. 그거 믿으면 다 저는 하나 믿으면서 다 믿어졌어요. 난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어지면서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다 알지는 못했는데 다 믿었습니다. 다 알지는 못했는데 다 믿는데 이제 문제 없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마리아가 어떻게 일제질러서 애 낳아가지고 예수 낳았겠지. 그런데 그 전도하는 사람이 그래요. 뭐 그게 뭐 중요합니까? 예수가 훌륭하면 되지. 그러니까 손을 치면서 드디어 제대로 된 전도자를 만났대. 진짜 그렇게 인정을 하고 했으면 내가 진작 믿었지. 이래. 계속 바닥바닥 자꾸 동정녀 탄생이라 그래서 내가 안 믿었지. 그냥 그런 훌륭한 사람도 믿는다. 이렇게 하니까 드디어 제대로 된 사람이 있네. 이래. 그걸 이제 기독교 인본주의라고 그럽니다. 기독교 인본주의란 말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요소를 좀 제거를 하고 그냥 인문학적으로 인본을 믿을 수 있는 것만 믿자 이거예요. 믿을 수 있는 거는 그 초자연적인 제거하고 우리는 물론 그걸 배교라 그래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하도 안 믿기면 그 믿을 수 있는 것도 믿어요. 물론 뭐 그래서 그 결국에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를 못 믿으면 뭐 그렇게 믿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냥 믿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의 죄가 깨끗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예. 세상 죄를 제거하는 거리는 자 요한일서 갑니다. 3장 5절. 요한 3장 5절.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뭐하러 나타났다는 거 주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셨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려고 나타났다 아닙니다.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났다. 제거하려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셨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죄를 제거하셨다면 그리고 우리의 죄의 몸에서부터 우리를 구출하셨다면 우리를 딜리버리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무슨 말이냐면 로마 6장 2절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죄의 몸에서 구출되었고 그렇죠. 죄가 제거되었고 죄가 용서되었다. 그러면 죄에 대해 죽은 자다. 크리스천들 중에서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꽤 많습니다. 이 구절 읽으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무슨 뜻입니까? 이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결혼한 모든 남자는 세상의 모든 여자에 의해서 결혼 상대자는 죽은 자입니다. 결혼한 모든 여자는 세상 모든 남자들에 대해서는 혼인에 관한 자는 죽은 자예요. 당연히 소용없다고 나는 결혼했다고. 그러면 뭐죠? 혼인 관계가 나는 세상 모든 여자에 대해 죽은 자예요. 응? 뭔 소리냐?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그건 뭐죠? 그건 간음이에요. 그건 음행이라고. 결혼한 순간부터 세상 사람도 뭐라 그래요? 품절남이라잖아. 품절됐다 이거야. 제품 동났다 이거 품절남이에요. 이 남자는 이제 더 이상 뭐라고요? 끝났다고 이제는. 한 여자의 소유만이다. 한 여자만. 누가 결혼하면 뭐라 합니까? 그 이쁜 여자 결혼했다. 품절녀야. 신경 쓸 거 없어. 이제 그 여자 끝났다 이거요. 결혼한 어떤 남자나 여자가 저는 아직도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어요. 이러면 뭐 되죠? 이런 황당한 이야기죠. 그 세상 모든 여자애들, 모든 남자애들 죽은 자가 되죠. 모든 여자, 그건 죽은 자, 없는 사람이나 같아요. 그 사람이 아예
고려 대사에는 해당 사항 자체가 없는 거죠. 그 사람 없는 사람 죽은 자나 같은 거지. 그럼 내가 크리스천이 됐다. 그 말은 뭐죠? 죄에 대해서 뭐 하는 거죠? 죽은 자지. 예, 죄에 대해 죽은 자죠. 내가 만약 내가 지금 결혼한 사람인데 다른 여자에 대해서 아니 또 다른 남자에 대해서 죽지 않았다면 그는 음행하고 간음한 사람이 될 뿐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간음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하냐면 이 죽지 않은 사람들 야고보 4장 4절 뭐 내가 예수 믿긴 하지만 뭐 여전히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야고보 4장 4절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그래서 이런 사람을 성경이 뭐라 그래요?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에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해 죽었고 세상에 대해 죽었단 말이에요. 나 죄에 대해서 구출받았고 세상에 대해서 구출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죄에 대해 살고 있고 세상에 대해서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간음하는 남자, 간음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 너희 간음한 남자들과 간음한 여자들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육신의 뭐 혼은 간음 이야기 아닙니다. 영적인 걸 이야기하죠. 야고보 4장 4절에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한 여자들아. 내가 왜 계속해서 세상에서 이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과 친구가 되고 세상과 일치하고 세상을 사랑하느냐? 그건 간음하는 남자, 간음하는 여자다 이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성도들이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에 동화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간음이라 그럽니다. 구약 이스라엘에는 우상 숭배가 가장 큰 영적 음행 간음이었다면 신약의 크리스천들에게는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가장 흔하고 큰 간음의 음행입니다. 그 세상과 친구가 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니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죠 그러죠. 여러분 세상을 절대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변화됩니다. 세상은 크리스천에게 동화되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이 세상에 동화됩니다. 여러분이 세상과 친구가 되면 뭐라고 해주는 게 그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뭐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심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해 한번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제거하셨고 깨끗하게 하셨고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였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입니다. 그건 틀림은 사실이에요. 이건 팩트예요. 난 죄에 대해 죽은 자예요. 더 이상 죄의 권능, 죄의 법에 눌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몸에 순종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 죽은 자들이고 세상에 대해 죽었고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된 겁니다. 로마 6장 7절에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이제 우리는 자신의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겨야 됩니다. 죽었으니까 죽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로마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로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지 그리스도께서는 산 자다 말이죠. 이 구절 지금 다 이해가 됩니까? 아멘. 이는 사라가 자신의 태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육체 안에서 살고 있지만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루는 너희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한 생명이니라. 영존한 생명이니라.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출되었고 해방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기 때문이라. 이로써 사망의 문제가 이제 근원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그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헛된 꿈이 아닙니다. 예수 그를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권능, 영원한 생명을 지금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가 생명을 소유한 겁니다. 아들이신 그분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아들을 믿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거 현재적으로 있는 거지. 아들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단 말이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자 요한일서 5장 12, 13절 사람이 구원받았냐 안 받았느냐는 뭐 다른 걸로 결정짓는 게 아닙니다. 이걸로 결정짓는 겁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뭐가 있다? 생명이 있고. 그 말은 뭐죠? 아들이 생명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영존한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있는 자 믿는 자 뭐죠? 같은 거죠. 믿는 게 있는 겁니다. 아들을 믿으면 아들이 있는 겁니다. 아들을 영접하면 아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를 얻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는 내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아들을 믿는 자가 아들이 있는 자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거 뭐 그냥 뭐 산수지 뭐 그냥 짝짝 논리로 짝짝 말이 짝짝 맞아 들어갔죠. 그냥 무조건 믿어요. 우리 교회 표가 그래요. 우리는 아는 걸 믿고 믿는 걸 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믿고 우리는 우리가 믿는 걸 안다. 믿는 걸 알아야 돼. 예수님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왜? 주님이 부활이니까요.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뭐 치킨은 이게 진리다 그러세요. 어떤 사람 보니까 이건 뭐 아이스크림은 이게 진리다. 이게 제일 좋다는 말이겠지. 그 사람들 입장에서 진리단 말을 요즘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지. 그러면 예수가 진리야. 예수가 진리야. 예수가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여러분 생명에 이르는 길 한 뭡니까? 예수가 길이라고요. 행복에 이르는 길 예수가 행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화해의 길 예수가 화해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뭐 하는 길 찾아보세요. 예수가 뭐라고요? 내가 곧 길이오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여러분 어떤 방법을 찾습니다. 방법을 찾죠. 예수님이 I am the way. The way가 뭐 방법. 내가 곧 방법이오입니다. 예수님이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생명의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되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사도행전 5장 1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이 생명의 모든 말씀을 복음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예수로는 생명의 빵입니다. 내가 그 생명의 빵이로다. 예수는 생명의 통치자입니다. 예수는 생명의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소망입니다. 크리스천이 생명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내게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생명의 부활을 얻었다는 겁니다. 지금 부활의 생명을 얻은 사람만이 몸이 죽은 후에도 주님 오시는 그날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생명의 말씀들을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생명의 빛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는 마음속의 어둠이 제거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생명의 길들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는 기쁨 충만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생명이신 예수님 자신을 얻은 겁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생명의 통치자를 얻은 겁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혼의 지옥으로 가지 않는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생명의 새로움 속에 걷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이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성례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기 때문이라. 그 거대한 이 군함이 어떻게 떠요? 어떤 배가 그 큰 쇳덩이로 된 배가 어떻게 떠요? 처음에 한국에 이제 프랑스 함대가요 강화도 쪽으로 왔습니다. 그 전까지 한국은 나무로 된 배밖에 본 적이 없는데 쇠로 된 배가 나타난 거야. 그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쇳덩어리가 된 큰 배가 이 강화도 쪽으로 오고 있다고 이게 장계를 이제 한양으로
올렸더니 흥선대원군이 그게 말이 되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느냐. 일본의 계합파들이 말이죠. 영국을 유학 보냈는데 뽑아가지고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 때 국비로 애들 젊은 애들 뽑아가지고 영국을 유학 보냈는데 걔들한테 제일 먼저 보여준 게 전기기관차였어요. 거대한 전기기관차가 새 덩어리 된 전기기관차가 달리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때 일본 애들이 그냥 기겁해 버렸어요. 우리는 더 이상 유럽이나 외국과 싸우려고 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래 일본은 그걸 안 겪었죠. 그냥 문물을 바로 받아들였어요. 저항할 필요 없다. 쇳덩어리가 달리는 저런 나라하고 우리가 싸우려고 할 게 뭐가 있느냐. 싸우려고 하면 우리는 백전백패다. 일본은 그래서 바로 굴복을 해버렸어요. 아예 싸울 필요도 없고 그건 저항하는 게 무모한 짓이다. 근데 한국 사람들 곤조가 있어가지고 정신만 차리면 이기지 못할 것이 무엇이냐 뭐 이런 정신이야. 이 한국인의 기본 마인드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이기고 살지. 어? 우리는 혼의 위력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조선의 마인드는 기본적으로 혼의 위력을 믿어요. 혼의 위력을. 그러지 못할 게 뭐 있냐. 그러게 했더니만 실제로 병인양요하고 신미양요라고 그래가지고 그 양퀴들을 이겨버린 거예요. 2번이나. 그 조선 사람들이 그때 졌어야 돼요. 그 이겨버린 거야. 그 사람들은 총 들고 와가지고 너무나 간단하게 이길 줄 알았다가 칼 든 사람한테 져버린 거야. 총 들고 온 사람이 칼 든 사람한테. 얼마나 장렬하게 싸웠겠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칼 든 이 프랑스 군사들이 질려버린 거예요. 총 든 프랑스 군사들이 칼 든 조선 사람한테 질려버린 거예요. 응? 질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겼다고 또 이제 한양으로 이제 보내죠. 강하다고 한양은 가깝습니다. 그는 하루 만에 그냥 파발이 가요. 역시 우리가 정신만 차리면 누구도 이길 수 있다고 뭐 이러고 있는 거죠. 참 황당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성이란 건 뭐냐면 정신력 강화예요.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 이 혼을 어떻게 해가지고 뭡니까? 제가 이제 저도 예전에 이 종교에 관심이 많았지. 이제 기독교 믿기 전에 이제 그 종교에 좀 관심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이 산에서 수련을 하는데요. 그 수련이 어디까지 수련해야 그 사람들은 도달했다면 어떤 것에도 감정이 흔들리지 않으면 이제 수련이 끝났다고 봅니다. 그걸 부동심의 경지라 그래요. 부동심. 그런데 수련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코브라가 한 마리 딱 나타나서 자기를 딱 노려보더라고요. 근데 끔찍 놀라죠. 끔찍 놀라면 부동심이 아니지. 놀랐으니까 마음이 움직인 거잖아. 그 수련이 안 된 거야. 근데 코브라가 팍 놀랐는데 타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럼 이 사람이 수련이 된 거야. 말이 돼요, 안 돼요? 실제로 이게 동양 종교입니다. 근데 코브라가 안 놀라나? 코브라가 더 놀라는 거지. 이러면 안 놀라니까. 착 하면 사람 다 깜짝 놀라가 뒤로 물러가는데 이러면 가만히 있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보고 있더라고요. 코브라가 샥 오는데 이 사람이 안 놀라니까 이 대가리통을 머리로 탁 때려버린 거야. 응? 뱀 대가리를 그냥 탁 때리고 뱀이 막 도망갔다 이거야. 그게 평생의 자랑이야. 평생을 간증하고 다닌 거야. 내가 수련을 마치고 뱀이 나타나서 내가 그냥 대가리 하나 때려줬다고. 자기는 전혀 마음이 안 흔들렸다고. 그럼 그거 듣는 사람들이 뭐 하냐? 와, 그 사람 생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이게 인도나 동양의 선종교나 이 동양 종교가 다 이런 식입니다. 티베트 종교나 이게 그래 나도 또 호흡법 한답시고 뭐 이러고 있었어요. 그 제가 예수 믿기 전입니다. 그런데 이게 종교라는구나. 이게 종교라는 게 그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고 있는 거. 그런 것을 이제 그런 이제 크리스천이라는 건 뭐냐면 그것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우리 생명을 얻었다. 그건 뭐냐?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생명을 제시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현재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생명의 약속, 생명의 소망을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생명의 소망이란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의 약속과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무한 생명의 권능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생명의 관을 받을 자라는 뜻이.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생명의 은혜를 상속받을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생명이신 예수로서 생명의 성령, 생명의 말씀을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 몸이 죽은 후에 이 몸이 다시 살아나는데 그때 지니게 될 생명이 이 육신의 생명, 땅에 속한 생명이 아니라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 자신의 생명입니다. 거기에 맞는 몸이 예수 그리스도 같은 몸이죠. 당연히 예수 같은 생명이니까 그 몸도 예수와 같은 형상, 같은 몸이 되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주께서 오기 전에 우리가 죽게 되면 이 몸이 죽게 되면 이 몸은 땅에 묻힙니다. 당연히 묻힙니다. 뭐 여러분의 유족들이 뭐 화장을 하든 그냥 묻을 겁니다. 그렇죠? 그것은 잠을 자는 것 같습니다. 자는 사람은 때가 되면 깨어날 것을 믿고 확신하며 잡니다. 주님이 깨우시면 다 깨어납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땅에 씨앗이 뿌려진 것 같습니다. 죽은 저 사람의 몸이 이제 땅에 묻히지만 뿌려진 씨앗이 죽은 사람의 몸이 씨앗이 묻히지만 뿌려진 씨앗이 되어서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그게 다 썩는 거죠. 여러분 토마토 하나 씹어보세요. 토마토 다 썩어요. 그런데 그래서 뭐가 토마토 자라난단 말이죠. 오늘도 여러분 집에 와서 토마토 반 잘라가지고 땅에 한번 심어보세요. 물 좀 뿌려놓으면 토마토 자랍니다. 자라요. 우리 몸이 그냥 통째로 묻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통째로 그냥 묻히든지 얼어서 묻히든지 태워서 묻히든지 하여튼 어째 묻혀도 상관없어. 묻히면 주님 오실 때 살아납니다. 새로운 형체의 몸을 입고 죽은 자로도 살아납니다. 크리스천의 몸은 식물의 씨앗처럼 땅에 뿌려서 고유한 형체를 지닌 채 흙 밖으로 나와 살아나는데 그것을 성경이 뭐라 하냐면 부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전 다시는 죽지 않는데 영원한 생명. 생전에 크리스천의 몸 안에 하나님 주신 생명의 씨를 지니고 있기에 죽어서 땅에 묻혔다가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는 전혀 다른 몸을 입고 일어나는데 다시는 죽지 않는 불멸의 몸, 영원한 생명이 드러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직접 드러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약속이나 소망이 없습니다. 믿는 자들은 이 약속과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옳고 그 약속의 말씀은 언제나 그대로 성취됩니다. 이제 주님이 오시면 이 말씀대로 성취됩니다. 계시록 21장 4절. 계시록 21장 4절.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이제 부활의 몸을 입으면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건 너무 좋죠.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사망이 없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사망이 없습니다. 그날엔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유한 영원한 생명의 소망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 여러분에게 바로 이 소망이 가득하여야 됩니다. 예, 기도합시다. 오늘은 주하나 감사합니다. 함께 도우시고 주시 복을 주셔서 오늘 선포한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 늙고 병들고 또 아프고 또 육신이 죽고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매한가지고 신자나 불신자나 다 똑같습니다. 몸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 것은 또 영이 그것을 주신 주님께 돌아간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 혼은 하나님께로 가든지 또는 하늘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결정됩니다. 이날 이 말씀을 듣는 혼들이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영접하게 하시고 주를 선택하게 하시고 생명과 사망 중에서 생명을, 복과 저주 중에서 복을 선택하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생명의 약속,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신 것, 그것을 저희가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예수를 얻습니다. 이제 예수를 다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그리고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살아가야 하시고 또 이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